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해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네, 방송을 보니 제 여기에 뭐가 하나 붙여져 있죠.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수련회를 하면 명찰을 하던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하는가 봅니다. 제가 지금 오늘부터 저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서요. 수련회에 일단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오는 길인데 제가 이걸 알고 일부러 안 벗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틀 동안 7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경상교회 청년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달고 나왔습니다. 네. 자, 사람들마다 즐겨 찾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즐겨 찾으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라이온스 파크를 가겠죠. 저쪽에 가면 삼성 라이온즈 홈구장이 있잖아요. 그죠? 라이온스 파크를 자주 갈 것입니다. 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팔공산을 가겠죠.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커피 향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카페를 가겠죠. 그죠? 네. 너무 좋은 사람은 집에 장비를 다 사놓고 집에서 마시기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커피 향기가 가득한 카페를 즐겨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즐겨 찾으십니까? 교회를 찾으십니까? 역시, 네.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즐겨 찾는 곳이 다르네요. 네. 그죠? 다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즐겨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야지. 안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병문안을 가든지 병원을 가는 길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갈 때는 사실은 가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 내가 건강검진 받는 게 좀 시간도 내야 되고 비용도 내야 돼서 좀 부담이다. 그렇게 해서 가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 몸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즉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내 몸속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제 검사에게 결과를 드리러 갔는데 이 의사가 검사를 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딱 가지고 얼굴이 살짝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괜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혹시 좀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별 일이 아니어도.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 앞에서 건강검진 받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1월 달에 받아야지 해놨다가도 다시 아니야 조금만 더 미루자 3월 달에 받아야지 그렇게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이유에서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건강검진 받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내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되면서 계속해서 건강검진 받는 걸 미룬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에게 조금 어떤 병이 있다면 그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의사 앞에 이렇게 나는 의사 앞에 검사받는 게 힘들어,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사 앞에 나가서 우리 검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잘 살아왔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게 나는 잘 살아왔어. 하나님이 비디오를 돌려보셔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평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가 산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가망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좀 불안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교회를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근데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겁이 나고 아무리 우리가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몸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 몸 상태는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는 의사 앞에 안 가도 돼. 나는 내 몸 상태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몸 상태는 사실은 진료를 받아보건 검사를 받아야 되든 그래야 우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들도, 어쩌면 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마음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검진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진단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본다면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1가지의 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21가지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내가 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죄들 가운데 야, 나는 이런 죄는 좀 덜 지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무관한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29절부터 31절까지에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맹자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한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그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로 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안 맞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참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내려갔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야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많이 거리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사를 만나야지 우리는 우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고 또 교회 안에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유일한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이 고백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부담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부담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부담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진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진단,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